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았죠. 오늘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 12절로 26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로 26절, 제가 12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인의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다같이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좀 설교 제목이 공격적입니다. 그렇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아니면 그냥 살든지 죽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죠. 살든지 죽든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이렇게 비장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가 설교의 서론 부분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과 그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그 창립 멤버들이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특별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유럽의 첫 교회로 성령님의 특별하신 강권적인 그런 역사 속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시는 그런 역사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세워지지만 특별히 강권적인 그런 역사 안에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아시아의 동북성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근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으셨습니다. 못 가게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령님께서 사울에게 밤의 기도 중에 환상에 나타나셔서 성령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그 바다 건너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러한 환상이 보이죠. 성령님께서 그런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그 아침에 깨어나서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명령이다.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갔는데 제일 먼저 제일 큰 성이 빌립보라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 성에 들어가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유럽의 첫 교회로서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던 교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빌립보 교회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 안식일이 돼서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로 나가는데 마침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이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여자로서 재정적으로 든든했던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고 그 여자가 복음을 듣고 집으로 선교팀들을 초청해서 온 집안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집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도응답이었던 루디아라는 재력이 있는 자주색 옷감 장사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그 여자 집에서 시작됐다. 참 특별한 교회죠, 사도 바울에게. 세 번째로 바울과 신라의 희생의 열매인 그 감옥의 간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립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줬는데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중상모략 일이 일어나서 죽게 두들겨 맞고 옷에 벗겨진 채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역사 속에 풀려나기 전에 더 감사한 것은 빌립보 교회의 든든한 그러한 창립 멤버 하나를 거기에 또 주십니다. 간수를 그 계기로 인해서 만나고 그 간수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서신서를 받아야 되었던 사람들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는 것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서신서의 작성자인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그 배경이 현재 당해있던 그 처해있던 상황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낼 때, 작성할 때 그 상황을 알아야지 그 서신서 하나하나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내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로마의 옥중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이제 판결이나 처형을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약 62년이나 63년경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에 보내졌기 때문에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라고요?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세 가지를 옥중 서신이라고, 물론 이제 디모데 후서도 옥중 서신에 들어가지만은 이 특별하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세 가지 편지가 빌레몬도 들어가지만은 이 세 가지 서신이 옥중 서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생과 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빌립보서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내가 풀려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이때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풀리죠. 이 빌립보서를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4차 선교 여행을 해서 스페인까지, 스파냐까지 갔다 온 다음에 다시 로마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잡힙니다. 그리고 4차 여행 끝난 다음에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고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죠.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 다음에는 풀려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모르죠. 이게 풀려날든지 풀려나지 않을지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판결이 내려지면 즉시 처형당할 수도 있고 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 목사인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근심으로 간절히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 다음에 자기 동네에, 자기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초창기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간구했다는 그런 소식이, 너희들이 간구하는 걸 내가 들었다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소식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서신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재정도 가지고 와요. 감옥에 필요한 그러한 모든 물건들과 그런 재정도 가지고 와서 선교 헌금으로 사도 바울에게 줍니다. 그리고 소식도 전해주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사역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을 이 빌립보 교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중상 모략으로 인해서 그냥 죽게 두들겨 맞고 옷이 다 벗겨져 가지고 그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던 빌립보 뭐 간수나 그리고 그 루디아나 다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시 또 감옥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갇히게 됐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큼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으로 바울이 옥살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그거에 대해서 멘션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네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내가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나는 너네들이 보내준 걸로서 풍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받은 것이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도망쳐 나와서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도 한 두어 번 정도 데살로니가 사역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막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 교회에서 재정을 보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4장 부분에 그것도 말해요. 너무 감사하다. 그때도 너네들이 아무 교회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때 너희들이 두어 번 나를 도와줬다. 그 내 기억 속에 너네들이 있고 그때도 너무 감사했고 지금도 너무 감사하다라고 나중에 4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보내온 서신이나 소식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성도들의 근심을 표현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문구를 쓴 것 같아요. 꼭 무죄로 쇠사슬에 매인 것으로부터 풀려나 저희 교회인 빌립보 교회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쉬지 않고 사도 바울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소식을 보낸 겁니다. 지금은 묶여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풀어서 다시 우리가 사도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빌립보에 다시 한번 들려줄 것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 위해서 간구하고 있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아마 그 기도하겠다는 그런 약속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는 무슨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간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의 그 간구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도와주시는 그런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 감옥에서 구원받고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반드시 너의 교회, 빌립보 교회로 가서 내가 방문할 것을 반드시 그렇게 확신한다. 이렇게 지금 그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쇠사슬 매인 것으로부터 풀려서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에 바울은 성도들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매임에서 풀려나서 빌립보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서신서에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풀려난다고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풀려나지 않고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런 가능성을 남겨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풀려나지 않고
그 죄인으로서 내가 여기서 처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실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무 염려하지 말거라 라고 이렇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한 말이 오늘 설교 제목이죠. 살든지 죽든지. 살고 죽는 것은 나에게는 큰 관심거리도 아니고 나에게는 이슈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뭡니까? 그 다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 받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이슈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는 나에게 큰 그러한 이슈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어서 영광 돌리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 받고 내가 살아서 예수님이 존귀함 받는다면 죽고 사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존귀함 받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살든지 죽든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처형받아 죽을 수도 있는데요. 죽어도 좋다. 그리고 내가 무죄로 풀려나서 살아도 좋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좋은 이유와 살아도 좋은 이유,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처형받아 순교당해도 죽어도 좋은 이유는 첫 번째로 자기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예수님 때문에 이 감옥에서 순교한다면 내 몸을 통해서, 내 죽음을 통해서 누가 존귀함 받는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죽음은 별 큰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진짜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였냐면은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건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존귀함 받는 것, 그리고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 자기가 영광받는 것,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관 맺어서 하지만은요, 그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존귀를 위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내가 받을 그런 축복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치 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감옥 그 옥에서 살든지 죽든지 자기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어도 자기 몸을 통해서, 자기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지금 뭐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빌립보에 있을 때 전과 같이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내가 그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느냐, 죽도록 두들겨 맞고 갇힌 것처럼 옛날처럼 지금도 담대하게 내가 이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로마의 형제 중 다수가
사도 바울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그것을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이 승리하는 삶을 살면은 그 뒤에 부하들은 다 그렇게 해요. 대장이 앞서가는 대장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러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다 부하들은 따라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대장인 사도 바울이 용감하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함을 위해서 그 감옥에서도 갇힌 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로마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담대하게, 우리의 선생인, 우리의 목회자인 사도 바울도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해서 주 안에서 그것을 나를 신뢰함으로, 내 말을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처형받아 죽어도 좋은 다른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감옥에서 처형받아 죽어도 좋은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죽으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유익입니까? 누구를 위한 유익이에요? 자기를 위한 유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면서 좀 약간 움츠러 들었어요. 자기의 유익, 죽는 건데,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건데도 자기의 유익이라는 것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움츠러들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처형을 받아 순교한다면 내 개인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가 지금 순교당해서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개인적으로는 편하고 좋지. 내가 주님한테 가는데. 성도들이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이유는요, 죽으면 우리의 소망인 하늘나라에 천국에 입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입성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그 퀴퀴한 냄새나는 그러한 데서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그런 상황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끝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있고 더 이상 괴로움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거 왜 마다하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달콤한 줄 아십니까? 베케이션이 달콤한 거예요. 베케이션이 달콤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매일매일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 나는 지금 베케이션 받아도 된다. 근데 베케이션 받는 거 좋지. 그러나 내가 베케이션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너네들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입성하는데 지금 죽으면 좋은 이유. 첫 번째는 자기 몸을 매는 쇠사슬로부터 해방되는 것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매는 죄의 사슬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는 죄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 죄와 매일 만나고 매일 숨쉬고 우리가 매일 들여마시고 보는 거가 죄. 이 세상에서는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완전히 죄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입니다. We are free from the sin.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너무 좋은 일입니다. 두 번째로 왜 좋습니까?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또 좋은 이유는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언제 우리가 시험을 당할지 모르죠. 여러분, 아무도 우리 중에서 나는 앞으로 절대 시험 당하지 않을 거야, 사탄이 나에게 유혹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하려도 몇 번씩 유혹을 당하잖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언제 우리가 시험을 받을지 모르고요, 그 시험의 그 강도가 얼만큼 클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험이 닥칠지 몰라요. 어떤 시험이 닥칠지 몰라요.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그런 시험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시험도 있지 않습니다.
혹 있다 해도요, 여러분, 혹 있다 해도, 저는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 있다 해도 다시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한 면역 체계가 우리에게 완벽하게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유혹할 수 없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죄의 예방주사를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노출돼가지고 항상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 예방주사를 맞으면 예방주사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 병균이 들어가잖아요. 조그마한 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병균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중에는 면역체계가 영적인 면역체계가 생겨가지고 부활의 몸을 딱 입을 때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유혹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나한테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고소하는 그런 원수들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유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가 받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천국을 사모합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환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천국을 사모합니다. 예수 복음 전하는 그런 일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천국을 사모해요. 사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이 땅에서 모든 단 거 다 빨아먹고 있는 사람은 가기 싫은 거예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환난과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과 고통은 성도들에게 숙명적인 그런 존재예요. 어떤 때는 이 환난과 고통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의 건강으로 인한 그런 고통이에요. 건강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는 그런 고통이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 본인의 죽음,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고통, 그 외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경험합니까? 그리고 그 환난과 고통과 고난은요 하루에도 수국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일일이 세어보지 않아서 괴로운 일이 기쁜 일보다 이 세상엔 더 많아요.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한날에 괴로움이 많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말입니까?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내일 괴로운 거는 내일 또 괴로운 것만큼 있고 오늘은 또 뭐가 있어요? 오늘 괴로움 많다. 그러니까 오늘 걱정하는 것도 충분히 많은데 뭐 내일 끝까지 걱정을 해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괴로움은요, 이 세상의 괴로움은 한날에도 좋게 있습니다. 오늘에도 좋게 있고 내일에도 좋게 있으니까 그냥 오늘 것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케이퍼빌리티가 그만큼뿐이 안 되니까 내일 끝까지 걱정하지 뭐 오늘 거에서 좋게 그것조차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죠. 주님께서. 그러나 천국에는 고통도 환난도 아픔도 죽음도 괴로움도 다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곳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더 좋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로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 살아도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죽어도 좋고 죽음은 개인적으로 더 좋고, 그죠? 죽음은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더 좋아요. 나는 이것이 더 좋다. 베케이션이 더 좋죠.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러나 내가 베케이션 가면은 우리 아들내미, 우리 딸내미가 그 냉장고에서 이 쿡을 해먹을 그런 거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고생할 생각하니까 나는 그냥 떠나고 싶은데 아이들 고생할 생각하니까, 영적인 자녀들 고생할 생각하니까 가가지고 그들 더 위로해주고 그들 더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도 좋은데 내가 아직 더 남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너희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지만 만일 산다면 자기가 성도들을 더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1장 25절 보시면은 궁극적인 자기의 욕망은 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지만 성도들의 믿음을 돕고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더 사는 것도 무방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자기가 더 산다면 자기의 목회로 인해서 유익함을 입을 성도들에게 득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을 보면은요, 이런 것까지 자기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더 나의 유익보다는 영적인 유익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 성도들의 그런 유익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들에게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고민거리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죽을까 살까 고민을 해. 그래서 여기 영어로 보니까 I am torn between. 나는 이 두 가지 이 결정에 뭐 자기가 결정 내릴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지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나는 괴롭고 고민스럽다고 이야기해요. 난 두 가지 사이에 있다. 내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가 더 사는 것이 내 신앙에 내 영적인 자녀들에게 더 유익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서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 우리가 할 것 같습니까? 그런 고민은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글쎄 제가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좀 더 열심히 뭐 이것 때문에 고민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빨리 삶을 정리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은 개인적인 욕망이 있었지만요, 이 세상에서 다른 성도들의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도움으로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은 그러한 바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울이 살면은 자신의 사역의 열매를 더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자기 고민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데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데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그 내 삶의 내 사역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었으니 아멘 톤 비트윈. 내가 이 땅을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소망, 이것이 나 개인에게 더욱더 좋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더 사는 것이 너희 성도들을 내 신앙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죽고 안 죽는 그 죽음 자체가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죽어도 주님과 함께하니까 유익하고 살아도 목회의 열매를 더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생각한 사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어떤 유익보다도 성도들을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기대했고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서 풀려나서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는 건 나한테 좋지만은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아직도 내가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좀 세워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빌립보의 성도들도 저를 방문하기를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또 에베소 교회들도 그러고 이 교회에서도 그러고 내가 조금만 더 살아야지 이 사람들을 더 세울 것 같습니다. 제 간구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을 돌아다니고 빌립보와 다 에베소 다 거쳐서 4차 선교행 다닌 다음에 다시 로마에 와서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고 얼마 후에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쓴 다음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역시 사도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일에도 자기보다 성도들을 먼저 생각했던 목회자 중에 목회자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정말로 큰 이슈는 살든지 죽든지가 아니고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그
그에게는 큰 이슈였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시작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했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그렇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순간순간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 받는 이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아주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것도 괜찮은 일이에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서부터 좀 진보한 신앙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백을 좀 사용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여기서 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갈려집니다.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의가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복 주셔야 되고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셔야 돼요. 그 종교죠. 종교주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다 헝클어져 있어요. 다 신앙이 헝클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차이는 뭐냐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치 못한 아이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귀함 받는, 이것이 가장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해야 될, 간구해야 될 첫 번째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부분 보면은 뭐로 시작합니까? 뭐로 시작해요? 주기도문이 뭐로 시작합니까?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왜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을까요? My Father in Heaven 이렇게 해도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왜 Our Father, 왜 우리 아버지라고 했냐고요. 그것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해서 제자들 모든 사람들, 이 기도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해서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기도문의 그 내용이요. 근데 주기도문 그 내용이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런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먼저 구할 것이 뭐였습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존귀함 받는 것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한 이런 것을 먼저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게 바로 그 말과 똑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죄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을 주시고 이것조차도 세컨데리입니다. 2차적인 그런 기도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것조차도 2차적인 거예요. 우리는 뭐 우리 시험 들지 말게 기도하고 뭐 우리가 나한테 죄진 자를 사해줄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뭐 이런 거가 1차적으로 아주 고귀하고 아주 그냥 높은 차원의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2차적이다.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으로 항상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존귀함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것을 위하여 간구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존귀받고 영광받고 복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간구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장 21절 상반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1장 21절 상반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좀 한국말을 번역을 좀 헷갈리게 해놨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는 것 그 목적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그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니까 내가 죽어도 오케이 그리고 살아도 오케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Either way I'm okay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 목적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런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그런 삶을 사는데 필요한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